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부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4절부터. 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말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이 풍성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변하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래 뭐 큰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실제로 낳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만, 긍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어떠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요소가 있지만, 긍휼은 항상 우리가 가장 좋지 않을 때, 아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가장 비참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보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범위가 크고 넓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도 신앙생활에 보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봉사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도 같지만, 종종 우리는 진짜 뭐 죄짓고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도 주 앞에 나올 때, 바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때, 비참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어느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역사했냐면, 바로 우리가 허물로 많은 연약함과 많은 죄들로 인하여 죽어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큰 사랑을 넘어서 풍성하신 긍휼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적어도 세 단계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살아난 것이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사실 그때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났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미 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제 그 세상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인 체험입니다. 그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루어지는 사실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에 함께 그리스도와 살리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갈 수 있지 않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원래는 은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 은혜인가? 내가 어떤 선물을,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인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을 주신 것이 은혜인가? 참된 은혜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실제로도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이게 영접됐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사함으로 오셔야 되죠. 그리고 인생을 사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또 승천하셔서 비로소 성령을 부어주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영접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영접되는 것은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사.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먼저 살리는 겁니다. 살린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사로도 먼저 살아난 다음에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켜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세우십니다. 그 뒤에 보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이라는 단어는 가장 높은 곳을 위치하죠. 이 공중에는 사단이 역사하지만 하늘에는 바로 셋째 하늘에 최고의 높은 위치에 바로 우리를 앉히사 바로 우리 왕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볼 때 나는 이미 살아났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일으키셨고 나는 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 이러한 모든 일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사실은 자비한다는 말도 똑같은 국률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와 국률이 이렇게 합해질 때 자비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비가 아주 무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비라는 것이 자비하심 뭐예요? 우리가 은혜와 국률을 받을 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자비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와 국률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누구예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갖고 있는 그 은혜와 국률의 그 자비하심이 풍성한데 그것을 누구에게?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시대라 현재 시대, 교회의 시대입니다. 또 다음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영원한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구원받는 교회 시대, 천년 왕국, 다음 시대, 그다음에 영원한 시대,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있고 다음 시대가 있고 영원한 시대를 다가오는 여러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시대에도 나타날 것이고 다음 시대도 우리가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시대에 가면 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사 모든 건 상속받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느낄 거지만 다음 시대는 더 많이 느낄 거고 그 영원한 시대에는 더 많이 영원히 그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가 끝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 있고 영원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국률을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죄와 어둠에서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까도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은혜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자, 여기 은혜란 단어가 나오고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그분의 선포,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는데 그것이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길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사실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구원도 그렇지만 믿음과 구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귀하게,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디에서 오냐면 그것이 다이아몬드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싼 거고 이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돼요?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중히 다이아몬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 갖고 막는 게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가 아주 귀한 자체적으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접된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 이분이 진짜 귀한데, 이분이 진짜 생명이고 놀라운 분이고,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으로 여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은 당연하게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생겨 내가 뭐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솔직히 여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을 제대로 알 때 여러분은 당연하게 그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참된 믿음이 될 수. 왜?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진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죠. 사람들이 이게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만큼 어떤 이해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것은 아주 참 많지도 않고 아주 귀한 것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뭐 일반적인 흙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죠. 왜? 늘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연적으로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용돼서 예수를 영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구나. 내가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오늘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고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안에는 아주 단단한 믿음이 생겨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나는 정확한 번역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이 뜻입니다. 작품. 우리가 어떤 시인이 어떤 시를 쓸 때 시를 아주 멋진 아주 깊이 있는 시를 쓸 때 하나의 그 사람의 작품인 것처럼 사실 우리는 뭐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말하죠.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것은 교회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의미도 적용될 수 있지만 바로 우리는 교회는 바로 뭐예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그래서 작품이라는 뜻 최고의 작품을 걸작이라 그럽니다. 많은 우리 시인들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의 어떤 걸작품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내 생에 한번 걸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최고의 걸작은 뭐냐?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도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시고 최고의 걸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새로운 연합의 하나의 작품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은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된 연합된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이 이 우주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걸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계속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고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근데 나중에 내년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되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최고의 우주에서 하나님의 작품은 교회구나. 하나님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이게 하시고 나서 교회를 얻으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교회이다. 교회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올바른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의 간증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우리가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일. 예수의 간증이 되는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오늘 맨 마지막에 10절이 결론이죠. 10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하나님의 시를, 우주의 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건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지식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그 선한 일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올바른 교회 생활하고 예수의 간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작인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되는 교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사오니 너무 삶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붙잡히지 말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쫄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자비를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작품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